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신년 첫 번째 주간을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2024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1000번대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고 안겨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새벽 기도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시 예배 이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계획과 작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은혜롭고 평안한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앞선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물고 늘어지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를 만들어주라고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모두 다 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는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부활 때 이 아내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말을 비꼬고 비아냥거리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통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의 결혼은요, 생물학적으로 후손을 번식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간습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부활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으로 소위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한다거나 태아가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 부활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같은 존재 유비를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린아이에게 수박씨를 보여주면서 이 씨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수박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그 아이는 수박을 절대 그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6절과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지금 살아있다라는 건가요? 죽었다는 건가요? 네, 당연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심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거나 생물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심장이 뛰고 세포가 움직이고 장기가 움직여야지만 살아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과 사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 밤새 안녕이라더니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거나 듣게 되죠.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생명의 궁극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었으나 죽었다 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명을 절대화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하여 계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치화하게 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을 수치로 계산해서 높은 수치의 생명을 우리가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쁘거나 건강하고 잘생기고 지능이 높고 재능이 있는 생명은요, 우리가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생명은 무가치 여기거나 우리가 저평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장애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을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외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좌지우지하거나 우리 손으로 농락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인간에 의해서 계량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 생명, 이 한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명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소중한 생명 또한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이웃 또한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